예, 오늘 저는 연약한 자를 찾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적도 있었고 육신을 따라 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던 좋은 일들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공과를 다 기록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방법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자를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으며 희생물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걷지 않고 육신적으로 서두르다가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앞부분을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와 하갈을 그냥 방관해버립니다. 여종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와 하갈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또한 아들 둘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했습니다. 또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였죠.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했습니다. 야곱 역시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인들 간의 다툼, 경쟁, 또 아들들의 불순종과 반역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 몰래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결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한 가장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에게도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할례 문제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아내 시보라의 반대 때문에 할례를 행치 못하였을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사 엘리는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비행과 악행을 저질렀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심판을 받았죠.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 아들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스캔들 여러 가지 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또 위대한 대언자였고 사사였던 사무엘 역시 그 아들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요, 아들들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왕국이 위태로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면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부인과 자식 문제에 관한 한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이런 문제는요,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나오는데요, 하갈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주인 사례를 대신해서 그 남편의 아이를 낳아야 했던, 원하지 않았지만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일이 다 아픔이던 인생이었는데, 여주인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야반 도주하듯이 광야로 도망하고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의 모습입니다. 불쌍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부자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수많은 식솔이 있었고 수많은 남종들과 여종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종 한 사람이 없었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그녀를 찾아 헤매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광야에 던져진 그 여종은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천한 신분으로 낙인 찍혀 있던 여자이지만, 너무나 감동스럽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슬픔 많고 아픔 많고 상처 많은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7절 8절을 보세요.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르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하녀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여기 7절에 보니까요, 그녀를 찾아내었다고 되어 있죠. 이 동사 찾아내어의 영어 단어는 find의 과거형입니다. found가 쓰였습니다. 저는 이 동사가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찾았다라는 동사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루어진 양을 찾았을 때, 이루어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루어진 아들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는 것을 뜻합니다. found.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 그곳 전체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들 10명을 찾으면 할 때 찾다가 fin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치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학대받는 여종 하갈, 도망자 하갈을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없는 아이나 남편 없는 과부나 학대받는 종과 나그네를 돌보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부모 형제가 나를 돕지 못하고 친구들이 나를 멀리할 때도요, 주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거죠. 시편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이집트에 수르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리고 광야의 물샘 옆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갈을 찾으셨습니다. 즉, 이뤄진 죄인들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히 마주치는, 우연히 하나가 마주친 게 아니에요. 광야의 물샘 옆에서 주의 천사가 찾아내었다고 하는데,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찾아주신 만남이었다는 거. found. 이 말씀이요, 특별히 저에게 깊이 다가온 것은요, 20살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은혜로 갚아주셨는지, 어떤 은혜로 만나주셨는지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 이후 지금까지 평생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은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우선 하갈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는데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천사의 교리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의 천사란 말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가요.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요, 주님의 메신저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타남이십니다. 주님의 현현이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요, 4번에 걸쳐서 주의 천사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후에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분이시고, 이분이 나중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요, 주님이라는 사실은 이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르되, 주의 천사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데려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주의 천사가요,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천사는 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또 주의 천사가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분명하죠, 그죠? 즉 주의 천사는요, 주님 자신이시고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된 곳이 2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는 엄격히 금지된 일이지만 주의 천사는 경배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일반 천사인지 주의 천사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요, 은혜 가운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만나주시는데, 저에게서요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시고 그 배려하심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 제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 보세요. 보시면요, 16장 2절에 보시면요,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로 들어가소서. 또 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주인 사라가요, 수많은 여종들 가운데서 자기의 아이를 낳을 대림으로, 성격으로 이 여자를 쓰기로 했을 때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내 하녀라고 얘기합니다. 5절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하녀를 당신 품 안에 주었는데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러니까 당신 하녀는 당신 손 안에 있으니까 당신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하갈을요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이름도 아예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세요. 사라의 하녀 하갈아. 이게 제일 처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라의 하녀 하갈아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갈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의 이름이 처음으로 불리는 장면이에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하갈을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지난번 청년부 모임이었죠. 2주 전에 모임 때 이제 자신이 좋아하고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다면 왜 그 찬양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나 관련된 간증이나 말씀을 공유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에 한 청년 형제가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을 얘기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서 집에서 찾아보거든요. 토미 워커라는 목회자가 쓴 곡인데요, 그분이 이 찬양을 쓰게 된 사연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그 사연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집회에서 제리라고 하는 고아 소년을 만났어요. 사랑에 굶주리고 목이 말랐던 이 어떤 소년은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이 뭐예요? 묻습니다. 대답해 주었는데 묻고 또 묻습니다. 내 이름 기억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마다 이 토미 워커가 친절하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제리잖아. 너 제리 맞잖아. 네 이름 기억하지. 제리 맞잖아.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외로워서요,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은 것처럼 모든 인생이 다 외로운 거 아닌가? 우리 모든 인간이 한 인격으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사랑에 목마른 존재가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가 나온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런 가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과 통화하다 보면요, 그분들에게서 종종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격려가 필요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베다니 심내교회를 섬기는 저도요, 종종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결혼도 했고요, 또 아버님도 모시고 있고 자녀들을 셋이나 있는 가정을 누리며 살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인간이구나. 아, 이런 게 인간이구나.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쓰임새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는 달리 세상은 나를 볼 때 내가 설교 얼마나 잘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지? 스피커 얼마나 화려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해? 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지? 이런 것을 쉬지 않고 판단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각박한 원리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련한 한 여인을 찾아주시고 만나시자마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위로하심에는요, 우리 인간의 위로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는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도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위로에는요,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에는요,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심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르되 하갈아? 아닙니다. 사레의 하녀 하갈아. 사레의 하녀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왜 사레의 하녀 하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왜 하갈의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라 사레의 하녀 하갈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는요, 그 하갈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도 함께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하갈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잘못은 하갈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있었지만 당사자 하갈도 문제를 유발시키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었죠? 4절에 보시면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함에,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보이세요? 주님께서는 하갈이요, 이 사실을 자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요, 절대로 한쪽 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애를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항상 손뼉을 마주친 상대가 있기 마련이죠.
여기서 하갈은요, 자기가 원인 제공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사라가 핍박해서 도망다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게 인간의 본능이구나. 인간의 본능이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소송 문제들, 목회자들 간의 법정 다툼, 싸움을 비롯해서요, 가정적으로도요, 가슴 아픈 갈등과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가정이나 교회에 어떤 오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모두가 다 상대방에게서 다 찾으려는 태도를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던져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는요, 너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다. 너의 태도 속에도 원인 제공한 것이 있다. 그걸 돌아봐라 하시면서 문제의 원인을요,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예배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를 받아도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늘 다른 사람 탓하고 나는 원인 제공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동되지 않으면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시편 119편에 보시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주의 법규들을 배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많은 아픔과 시련이, 고난이 있다는 게 인생길이라면 그 과정에서 주님의 법규를 배우는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내포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하갈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7절 보시면요,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여기 나오는 수르로 가는 길은요, 지도에 보시면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1절에서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례의 하녀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이 말씀이 내포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죄 가운데 타락한 아담과 이브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부분만 시작.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죄 가운데 범죄한 그 동산 나무가에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를 찾으십니다. 그러고는 네가 왜 엉뚱한 곳에서 비참하게 숨어있느냐 이렇게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물으신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복음 전도적으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하갈의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이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철학자들, 지성인들이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헤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랑자입니다.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루어진 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죠? 모르세요? 모르면 the lost,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루어진 자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혼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이 땅에서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8장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와, 주님께서는요, 본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그 주님을 모신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벗어버리면, 이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즉시로 알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이 몸입니다. 이 집입니다. 흙집. 이게 해체됩니다. 어느 날 해체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건물,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압니다. 그리스도는 아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이유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몸을 떠나잖아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떠남입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를 원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떠나면, 흙집을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나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모릅니다. 성경하는 성경 신자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백악관에서, 청와대에서 알지 못하는 해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복입니까? 그래서 나가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하갈에게 적용한다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하갈에게 너 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궤도 수정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갈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냉정해 보이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주인 살해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그 집을 뛰쳐나온 여종에게 다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말씀이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어쩌면 이 말씀은요,
하갈에게서 시험 받기 딱 좋은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하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갈은요, 사라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하갈의 불평은요, 이유가 있는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문제는요,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갈이요, 이집트의 수루가 아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만 있는 것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한번. 에베소 6장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종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을 피해서 도망하는 여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돌아가서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겁니다. 또 부모의 권위가 싫어서,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가출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를 떠난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네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실 겁니다. 바울은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요,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빌레몬에 보시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구원 받으니까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갈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면 더 심한 학대받는 거 아니야? 혹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믿음, 지금 보호하신다는 거죠.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돌아간다고 해서요,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갈이에요. 그죠? 도망할 때 하갈하고요, 돌아갈 때 하갈은 분명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하갈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사례 입장에서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례는요, 돌아온 하갈을 볼 때 이전에 알았던 노예요종 하갈의 모습,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새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받은 구원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요,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도요, 오히려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다 신경 쓰면 못 삽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시키신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라는 거. 그러니까 신실하게 꾸준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갈에 이런 지침을 주시고는
그 다음 10절부터 보시면요,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며,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와, 지금 임신한 하갈에게요 얘기하십니다.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Behold, thou art with child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지금 아이와 함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은 아이를 살해하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살인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여종 하갈에게요, 수태한 아이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로 도망갔던 하갈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하갈의 태 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 이름의 뜻은요,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사례에게 하갈이 학대를 받을 때 하갈이 내는 고통의 음성을 주님은 다 들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내는 모든 불평과 음성과 탄식과 감사와 찬양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감격했는지 생소한 행동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셈에 부엘 라이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보세요.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주,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셈은 부엘 라이로이라고 불렀는데, 보라, 그것은 가데사 베레사에 있느니라. 하갈은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주,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미 보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듣긴 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하갈은 주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갈은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았지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날. 아, 그렇구나. 이게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어느 순간. 영적 부흥의 시작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배웠는가? 여러분, 하갈의 평생에 이렇게 놀라운 체험은 없을 겁니다. 이날. 이건 마치 욥이 했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지식. 그러니까 하갈은 주님을 듣고 보았다는 거죠. 하갈은 주님과 만남의 장소였던 그 샘을요, 부엘 라이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샘은요, 하갈 입장에서 평생 잊히지 않는 추억의 샘이 된 겁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샘은요, 절망의 샘이었고 고독의 샘이었고 낙심의 샘이었고 좌절의 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샘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그 샘의 새로운 이름을 불렀습니다. 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도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자기 잔깨에 의지하다가 자승자박되어가지고요, 야반 도주하듯이 광야길로 도망갔습니다. 하갈과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잘못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초라하고 연약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보세요 한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서 이르되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으나 처음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라 불렀더라. 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뭔가 각성, 영적 각성이 온 거죠.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야곱에게서 고독했던 루스라는 지역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루스가 베델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이런 감격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갈의 감격이 이러한 감격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광야에서 만난 이 절망의 셈이요, 부엘 라헬로이,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절망의 날을 기억하면서 상처 구덩이를 뒹굴 수밖에 없었던 하갈이라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심으로 기쁨 가운데 이 셈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절망케 만들었던 그 셈이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을요, 만남으로 인해서 루스가 베델로 변했을 때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고독한 광야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하갈을 부엘 라헬로히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발견한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